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대로 주변 정리를 한 후에 그가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7일을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 몇 가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이죠.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사무엘상이 아니라 열왕기상 3장 말씀인데 그것들 중에서 오늘 말씀 보면 15절까지 내용에 몇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5절까지 왕궁, 또 성전, 예루살렘 주변 성곽 공사가 끝나길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좋지 않은 문제는 애굽 왕과 정략 결혼을 해서 공주를 데려다가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씨앗을 뿌렸고 결국은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라놓는 그런 지형까지 가게 되는 중대한 실책을 범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이 뿌려진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다윗은 그 애굽 공주를 왕비로 데려다가 자기 성 다윗성에 두었다.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전이 올려다 보이는 시온산 동쪽 기슭에 있었고요. 근데 그때 다윗은 그곳에서 생활했었는데 공사 끝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곳에 있었던 여러 산당들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들의 습관이 여전했고 솔로몬 자신도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큰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1000번에 걸친 제사를 드렸다. 또 그곳에서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밤에 그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제 그런 응답을 하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5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요점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가 이방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다.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 앞에 암몬 여인을 받아들여서 르호보암을 낳은 경험이 있는데 두 번째 왕비로 지금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애굽과 정략 결혼했다는 말은 애굽은 당시에 초강대국이죠. 그런데 그와 정략 결혼을 해서 화친을 맺는 그런 상황은 이미 솔로몬 왕 시대는 애굽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되었다. 그거를 얘기하면서 서로 공존하기 위하여 이런 정략 결혼을 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과 협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앞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왕궁과 또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곽을 공사하는 그 세 가지 공사를 동시에 진행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변을 또는 사람을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전 보장이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성향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스스로 비추어 보게 되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네가 구해라. 뭘 원하느냐 구해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가 대답한 말 속에 그의 심중 깊은 곳에 있었던 생각이 잘 나타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항상 받고 또
그의 후계자로 아들, 자기 자신을 주신 이유가 그는 철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알고 있었냐면 아버지의 성실, 다윗의 성실,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관찰하고 살펴본 이 아들 솔로몬의 마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고 공의롭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구해라. 그럴 때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셨는데 하면서 아버지의 믿음의 그 모본을 생각하면서 그가 구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 뭐든지 나한테 구해라. 내가 문자 그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러면 뭐 구하겠습니까? 한나라에 자면 뭘 구할 것 같아요? 아니, 이건 감사한 거고 구할 걸 뭘 구하겠느냐. 근데 나래는 정말 남편 사랑하는 것 같아. 네? 지금도 뭘 구하겠냐 할 때 남편 생겨서 그것도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야? 예. 참 이게 우리들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뭘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뭘 구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그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랬습니다. 네. 자, 그렇게 했을 때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의 본 사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제가 구하는 보니까 제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요. 두 가지를 구했더라고요. 궁극적으로 하나지만 두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는 듣는 귀를 달라고, 듣게 해달라고. 송사, 사람들이 서로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재판을 걸고 자기들 원고 측, 피고 측에 서로 얘기할 때 그걸 잘 알아듣는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리고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어떤 때는 낭패를 볼 때가 있는데 듣는 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선악간의 분별을 잘할 수 있도록 자, 그와 같은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가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첫째는 아버지 다윗을 알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I'm just a little boy. 조그만 애입니다. 그래서 왕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스스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걸 구하기 전에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되 너는 지혜로움으로 그렇게 말했었죠. 그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미 지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봐도 저 녀석 참 지혜롭다 그랬는데 그는 나는 아이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자기 사명 감당을 위한 필요한 것들을 근데 결국은 뭡니까? 내가 사명 감당해서 내가 멋들어지게 이름을 날리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잘 판단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10절에 이런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10절 말씀 가보면 솔로몬은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럴 때는요, 내 소원을 이렇게 미주알 코주알 알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뭔지 그걸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맨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청구서라고 말을 한다면 이 청구서에 제가 요청한 것을 결제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이 결제해 줄 수 있는 기도를 드렸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잘 분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참 놀랍습니다. 감동을 하신 것 같아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어요. 보니까 네가 네 장수도 부도 또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왕으로서 재판을 할 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주겠다. 너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왕으로 내가 세우겠다. 이런 복을 덤으로 주시더라고요.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의식주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내가 직장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지금 이런 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주님 위해서 교회를 가든지 하고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앞장섰을 때에 그 뒤에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영어로는 더한다 말을 add 한다 그래요. addition. 있는 것에다가 더해 주신다. 자,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기본 원리죠. 그래서 오늘 나는 무엇을 구하는 기도를 내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가? 생각을 깊이 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나를 길게 하리라. 네가 왕으로서 네 왕자에 오랫동안 앉을 것이고 장수할 것이고.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내 길로 행하면 누구처럼? 네 아비처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나를 길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을 때까지 잘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이루는 삶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참으로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가 나 먼저냐 주님 먼저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요, 어떤 사람 보고 나 따르라 하니까 밭을 샀기 때문에 가서 그 밭을 관리해야 됩니다. 나 따르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장가 가서 내가 마누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합당치 않다는 그 사례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똑같은 이 세 사람 똑같이 하는 말이 나로 먼저 가서. 로라는 토시를 빼면 어떻게 돼요? 나로 먼저
그래서 로를 빼면 나 먼저입니다. 나 먼저예요. 근데 솔로몬은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드셨다. 그래서 나머지를 채워주셨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나를 길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예, 근데 잘 들으세요. 구약에서는 내 법도 율법,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여기에 상응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일주일 생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언젠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주일의 삶인가? 아니면 주일날 설교를 듣거나 수요일날 듣거나 뭐 말씀을 들은 뒤에는 귀를 즐긴 뒤에는 다 잊어버리고 사는가? 그거 하고요. 여기에서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네가 장수한다. 네가 오래 살게 될 거다라는 말하고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상황을 대조해 보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기술적으로 물어볼까요? 성민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어? 내가 너를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니까. 아니, 뭐, 토요일에 와가지고 지난 주일 거 하니까 거의 일주일 지났으니까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근데요, 이게 웃음밖에 안 납니다. 제가, 교수로 재직할 때 월요일 날이면 목회대학원에, 목사나 전도사들 대학원에서 강의를 합니다. 때로는 제가 가끔 그렇게 질문하죠. 아무개 전도사, 어제 너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어? 일주일 지난 뒤가 아니고요. 그 다음 날입니다. 대답을 못해요. 너 설교 안 들었냐? 들었어요. 왜 대답 못해? 생각 안 나요. 아이고, 참 목사님 그런 전도사가 다 있습니까? 지금 사도 낱말할 때가 아닙니다. 내가 매주 듣는 말씀을 실제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실제로 사느냐. 그거 없으면요. 내 삶은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거 없으면 뭘로 이루어져요? 내 머리 굴려서 삽니다. 예, 지금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저는 그랬어요. 제가 성경 볼 때, 야, 이스라엘 사람들 참 멍청하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까?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제대로 듣고 있다면 실제로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가? 자, 이것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제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말, 우리의 믿음은 다 꽝입니다.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위선자면 됩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걸 안 살아요.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솔로몬도 듣고 분별한다 그랬는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진리인지를 잘 분별해서 말씀대로 사는 이게 우리가 살 길이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바른 삶의
자세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을 순종하는 삶 가운데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